길이라 하는 제목인데,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통일의 문을 여실 것이다 하는 거고,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서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분단의 원인은 교회의 죄, 신사참배 때문에 분단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938년도부터 1945년까지 1938년 9월 9일부터 신사참배가 시작되었고 1945년 8월 15일까지 신사참배했거든. 그러니까 딱 7년이라. 횟수로 딱 7년 동안 신사참배했어. 그래서 1948년도부터 2017년까지 또 정확히 70년이야. 그 7년 그 신사참배한 데의 10배로 북한 김일성을 숭배하게 되는데, 김일성이는 칭하기를 태양이라고 칭해. 그러니까 태양신, 일본 신이 태양신이거든. 태양신을 숭배하겠다고 하고 7년을 했어. 그러니까 70년 동안 김일성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렸어.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 분단의 원인은 신사참배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한국교회 죄를 용서하실 때가 왔다는 거야. 왜? 70년이 됐으니까.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범죄를 하면은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용서해 줬어. 그 사람들이 뭐 훌륭하게 변화가 됐기 때문에 용서하신다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용서하신 거야. 바벨론 포로도 70년 만에 귀환시키셨거든. 그때면 한국교회의 죄도 하나님께서 70년 됐으니까 용서하실 때가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사사시대 때도 70년이었어요? 아니, 그땐 그렇진 않았어. 그거는 정확한 그 시간들은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뭐 어떤 거는 몇십 년, 어떤 거는 몇 년 이런 식으로 돼 있지. 그래서 이제 죄 때문에 분단됐으니까 죄가 용서가 되면 통일이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방울방울 흘려 떨어뜨리는 그 골고다라는 곳은 공동묘지란 말이에요. 그 땅에 피가 떨어지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 죄가 용서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덤에 있던 자들이 살아나는 거야. 왜? 죄 때문에 죽었던 자들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부활이 돼갖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죄가 용서가 되면 말할 것이 회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한국교회의 죄가 올해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뜻대로 용서가 되면은 한국은 통일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뭐 지금 뭐 이러고 저러고 뭐 국제 정세가 어쩌고 떠들어봤자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봐야지, 자꾸 이게 TV에, 특히 종편 TV에 나오는 그 교수라는 사람들 나와서 그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들어볼 때 답답하더라고. 예, 아니 진짜 막 이 사람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니까 오히려 더 혼란한 시대야. 정확한 뜻을 또 모르면서. 자, 그러면 북괴 도당의 멸망의 징후가 있냐? 있어요. 통치자의 우상화가 문제거든. 황당무계한 신화를 쇠뇌시켜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일본이 신사참배시킨 것만 해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세계 최초로 핵폭탄을 맞도록 하셨는데, 북한은 70년간 하나님의 자리에 지들이 앉아서 했다고. 하나님이 그 한국교회 죄 때문에 분단시켜 놓고 태양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하신 게 하나님 뜻이 맞지 않냐? 맞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야. 바벨론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잡아다가 전 세계로 흩어버리고 북왕국을 아예 없애버렸잖아. 이스라엘을 10지파를 완전히 말살시켜버렸다고.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다가는 이방 민족을 갖다
이주시켜버리고 이렇게 해서 아주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 파괴시킨 거야. 아수르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아수르가 지나치되는 거야.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어가게 한 거는 하나님 뜻 맞아. 근데 아수르는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보다 더 지나치게 해서 그래서 벌 받잖아. 나온서에.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그동안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았으니까 거짓말이잖아. 그러니까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굉장히 포악한 지배를 해. 극심한 감시와 처벌과 착취를 하는 거야. 아침에도 내가 이민복 목사라는 사람, 왜 저 북쪽으로 그 풍선 띄워보내는 사람 있잖아. 띄워보내고. 그분이 과학자들하고 그래요? 농업 과학자야.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거야. 그러다가 자기가 그 품종 개량한 그 씨앗 이것을 가지고 하면 농사가 잘 되게 돼 있는데 왜 안 될까? 그래서 이제 시험을 하기 위해서 저 백두산 밑에 있는 갑산군이라는 곳에 그 가서 그 농촌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한 거야. 근데 역시 마찬가지라. 이걸 심으면은 10가마가 나오도록 돼 있는데 3가마뿐이 안 나오는 거야. 왜 그런지 모르다가 거기 이제 농장원들하고 같이 얘기했는데, 그 집단 농장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돼. 그때 개인들이 그 텃밭 같은 데서 가꾸는 거는 해보니까, 그 실험해보니까 7가마가 나온 거야. 텃밭이 더 조그만데. 그 프로테이지로 따져볼 때 이제 집단 농장에서 하면 3가마, 개인 밭에서 하면 7가마. 그래서 이제 자기가 보고서를 썼대요. 김일성이가 이제 알으라고. 자기는 굉장히 공산주의 철저히 했다는 거야. 그래서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야. 그랬더니 보고가 올라가는데 김일성이가 정치적으로 걸리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북한이 왜 이렇게 가난하냐? 그 농업 정책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집단 그 농장 체제를 무너뜨리고 개인 책임제, 뭐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집단 농장도 딱 나눠져서 개인 책임제로만 해도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야. 와, 진짜 악하다. 예. 이제 그래서 이민복 이 양반이 이제 감시 대상이 된 거야. 그래서 거기 좀 못 살겠으니까 튄 거야. 그래서 내려와서 지금 북한 뒤집어엎기 위해서 계속 풍선 날리고 지금 그래. 근데 효과가 좋아. 효과가 좋아. 그래서 이 거짓말로 시작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야. 진리가 이기는 거지 거짓이 이길 수는 없잖아. 그 다음에 극악한 경제난, 국제관계 단절로 인해서 경제의 몰락과 경제정책의 실패, 금방도 얘기했고, 인민들의 강렬한 요구가 있어요. 뭐요? 그곳에서 살 수가 없어서 탈북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가면 저렇게 잘 사나보다 싶어갖고 전부 내려오는 거라. 그래서 한국 드라마가 뭐 지금 한국은 지금 뭐 공산화가 다 됐다고 할 정도로 하는데 북한은 자본주의화가 다 됐다고 봐야 돼. 사람들 생각이. 우리나라도 웃기고. 예. 근데 종북 세력이 까불어도 민주주의가 좋다고 대다수 국민의 인식에 박혀있지, 왜 북한 편드냐 이렇게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젊은 사람들 만든 유튜브에 국뽕주의라고 해요. 이제 국가를 찬양하는 거를 신세대 언어로 국뽕이라네? 국뽕,
국뽕주의, 이게 국뽕을 주의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영상 올렸더라고. 10분짜리 영상인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행복하고 좋은 점이야. 그런 내용의 영상이야. 근데 밑에 댓글에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댓글 달고 뭐 조회수가 많고, 그러니까 의외로 젊은 사람들도 이게 뭐 나라 비판하고 정말 뭐 헬조선이다 이런 얘기를 해도 실제로는 그걸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우리나라 정도면 좋다면서 이렇게 실제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 이 좌파나 종북 세력이 막 그렇게 해도 대다수 국민들은 그냥 민주주의가 좋다는 거지. 그럼 이게 지금 좌파들의 초점이 뭐냐면 사회주의거든. 사회주의는 한 개인보다는 사회 전체를 따지는 거야. 그게 이제 사회주의적 이념을 갖고 한 게 그 EU요. 유럽연합이지.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럽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영국이 거기서 빠져나온 거야. 브렉시트가 그거거든. 예, 그렇죠. 그 사회주의를 우리는 안 하겠다. 영국이 원래는 현대 민주주의에 시작한 나라 아니야. 그러니까 영국은 이거 볼 때 이거 안 되겠다는 거야. 그 브뤼셀에 있는 그 EU 본부에서 뭐든지 규제를 시키고 뭐든지 해서 자기들 입맛대로 국가들을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 거야.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영국에서는 빠져나왔다는 거야. 그때 뭐 마치 그 EU에서 빠져나가면은 영국 망한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잘 된다는 거야 지금. 네. 예. 이게 또 3단체랑 다 연관이 있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세계 정부를 만들리는 세력이라. 그렇지. 뉴 월드 오더 그 만들려고 지금. 그게 이제 미국서는 오바마 세력들이 그런 거고, 그 유럽에서는 그 EU 세력들이 그런 건데, 점점 지금 했는데 이제 그건 그래도 그들이 하는 대로 되긴데요. 왜? 소경에 나와 있거든. 대신 그들이 그런 암암리에 하는 중에 이제 내가 말하는 해 떠오는 데서부터 인치는 천사가 일어나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작업을 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또 이뤄내요. 그러니까 두 흐름이 있는 거야. 두 가지 동시에 진행돼. 네, 동시에 진행되는 거야. 동시에 진행돼서 세계가 전체가 복음을 다 듣고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자들을 다 찾아내서 이제 교회화시켜서 매 월초마다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진행되다가 이제 이 세계 정부 세력이 이제 안 되겠다 해서 기독교 말살을 위해서 전쟁을 준비해서 딱 해서 아마겟돈에 10,000만의 군사를 모은다고 돼 있어. 10,000만이면 1억이요. 1억 군사 역대 들어볼 수 없는 군사. 이제 그렇게 모아갖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찰나 주님이 오시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휴거가 되고 나머지 인원들은 전부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건데. 그러면 두 번째, 북괴 도당의 멸망의 방법, 하나님의 진노요. 지금까지 북괴가 쌓은 죄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진노하시기에 충분해. 그 다음에 김정은을 하나님이 제거하시면 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전쟁도 할 필요 없이 헤로당을 죽이듯이 김정은을 죽이시면 돼. 궁금한 게 있는데 오늘 본문에 갑자기 헤롯 왕이 좀미 먹어 죽잖아요. 벌레에 먹혀 죽었는데 이 뒤에 그 헤롯의 아들들에 의해서 세 개로 분열됐죠. 뭐, 분봉. 분봉왕들.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갑자기 죽었으니까. 이거 대헤롯이라 그래. 갑자기 죽었으니까 뭐. 아니다. 요 헤롯은 그 헤롯의 분봉왕 중에 하나고. 그래요? 그 예수님 탄생 당시에 그게 대헤롯이야. 그러면 이제 대헤롯의 아들 중에 한 놈이네.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
좀 더 한번 이거는 제가 알아보고 싶네. 근데 참, 네 설교 듣다 보면은 조금 착오되는 부분들이 있더라. 가끔 있죠. 좀 더, 근데 뭐, 한 번에 다 지식을 다 습득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이제 이렇게 바로바로 문자로 지적을 해줄 테니까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발전이 있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을 죽이는 게 아주 평화 통일의 제일 중요한 요소라. 그러면 이제 김정은이가 죽어버리면 북한을 이게 전체를 수습해서 통치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나서면 저 사람도 나서고, 뭐 니네 내나 똑같은데 이러면서 싸움 붙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지도 죽기 싫고 다른 사람도 죽이지 않고 사는 방법은 그냥 투항하는 방법뿐이 없어. 다 그냥. 그래서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들 능력이 없어요. 그동안 해본 적이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투항하는 방법이 제일 쉽고, 남한 군대가 들어가서 무장 해제를 시켜야 돼. 그래서 남한에 지금 군대 숫자 줄이는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일되면 가서 올라가서 무장 해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육군이 반드시 그 일정 비율 이상 숫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북한 개발을 위한 치안 유지, 치안이 잘 돼야지 개발이 되지. 그러면 이렇게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엄령을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일단은 계엄령을 선포해야지. 그래서 아주 딱 명령 하달 체계로 딱딱딱 움직여줘야 이게 일이 되지. 그렇지. 뭐 반대 세력이 뭐 데모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계엄령 딱 선포해갖고 통행 금지 딱 시키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래야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는 2017년이 남북분단 고착화의 기간 70년째라 하는 사실이고, 새로운 대통령, 선명하고 담대한 사람이 정치적 안정을 시켜야 돼요.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 게 아주 이슈가 간단 명료한 거예요. 미국이 그동안 남 도와주다가 이렇게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살아 일어나야 된다. 그거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오케이라. 분명한 명분이 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봐라. 민주당 정부가 하면서 정치인들만 잘 살게 될지 백성들은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이 도시 저 도시 다 도시 자체가 망하잖아. 왜 그러냐. 지금 자꾸 미국도 똑같아요. 좌파들은 자꾸 데모와갖고 월급만 많이 봐달라고 그러지 일을 실지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자꾸 무너지고, 그러니까 회사들은 자꾸 외국으로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들어와라 이거야. 이래갖고 도시들을 살리는 일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고 정치적으로만 이렇게 해서 통일이 되고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고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남북한 전체의 한국교회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로 전 국민적인 정신 개조가 일어나야 돼. 스가랴 8장 20절에서 23절, 9장 13절에서 14절 보면은 분위기가 이제 하나님 만나자 하는 분위기야. 그래서 이 도시 사람이 저 도시를 가서 가자. 어디로? 하나님 만나러 가자. 그래서 유대인 한 사람에게 이방인 10사람씩 찾아와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가르쳐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때가 와요. 그 다음에 9장 13절에서 14절 보니까 유다를 활로,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아서 하나님이 쏘신다고 돼 있어. 우리 전도자들이 뭐 재주가 이게 뛰어나서 하는 게 아니고, 유다는 복음을 일찍이 깨닫고 복음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면 에브라임은 약간 삐딱하게 나가던 그런 교회들인데, 이제 이런 교회들이 다 돌아와서 다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뭐 엉터리 같은 교단이고 그래도 다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 다 쓰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성령을 부으시냐? 이사야 66장 15절에서 17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기록이 거기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죽이신다고 되어 있어. 살육한다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이야.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 그 사람 속에 돌 같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고기 같은 마음을 준다는 거요. 그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신을 부른다. 성령 부른다면. 이게 새 언약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그러면은 이 돌 같은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율법적으로 노력을 한다는 개념이 구약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 이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돌 같은 걸 빼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갖고 살아있는 고기 같은 마음, 그렇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해주신다는 거거든. 이게 대부흥인데, 이게 일어나야 북한도 남한도 오직 예수가 되는 거야. 오직 예수로 통일이 되면 영적 통일, 마음의 통일, 정신의 통일, 이 육체적, 이 지리적, 정치적 통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국가 전 분야의 통일이 이루어져서 강력한 국가가 이루어져서 세계의 선교의 발판이 돼야 돼요. 옛날에 로마라는 나라가 일어날 때도 강력한 어떤 정신력이 있어갖고 한 거거든. 로마라는 마을이 있었어. 이 마을이 이탈리아 주변 마을들을 자꾸 정복 흡수에 들어가면서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하고, 이게 급기야 유럽, 북아프리카, 이 중동 지역 전체를 점령하는 일을 했거든. 한 국가가 일어나려면 이런 어떤 새로운 정신이 일어난다니까. 그럼 우리 한국이 세계 최고 강국이 되려면 어떻게 돼? 세계 전체를 이끌어 나갈 만한 강한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복음이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로 정신이 완전히 이게 확립이 되게 돼요. 그렇게 해야 강력한 국가가 되고 그 국가가 발판이 되어서 세계 선교하지. 영국이 근대 선교를 시작할 때 1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강력한 국가가 됐잖아. 또 미국이 또 그 뒤를 이어서 세계 선교할 때 강력한 국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국이 한다 할 것 같으면 한국이 강력한 국가가 돼야지를 하지, 그렇지 않은 이상은 못해요. 그래서 세계 선교는 어떻게 하냐? 한국 교회의 주도로 전 세계의 신학교를 세우고, 주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게 그거 신학교 세우고 목사 키워내서 안수해야 되지, 그냥 안수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 세우고 목사를 키워내서 각처의 교회를 세우고 택한 백성들을 모두 찾아내는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은 이제 복음을 막는 나라가 없어야 돼. 중동 지방, 이슬람 전부 이제 다 문 열고, 이제 북한은 물론 통일되니까 되고, 불교 국가들도 막나라 있더라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도 전부 이제 문 열리고, 그 전 세계 어디든지 한국 사람들 들어가서 신학교 세우고 목사 키워내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비자가 세계 3위라더라. EU에서는 또 떨어졌어? 네, 미국도 우리나라 밑이라던데. 우리나라 비자 들고 갈 수 있는 나라가 그 여권 들고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세계 3위. 미국이 우리 밑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한국 비자만 들면은 뭐 어디든지 프리패스 이렇게. 자, 결론. 언약 속에서 기다려야 돼. 이제 이때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보여준 건데,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거냐?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깨닫는 일이 먼저 돼야 돼.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이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네 같은 이게 젊은 목사들이 공부를 해서 교인들한테 이게 진짜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기다려야 돼. 급하게 갖고 되는 거 아니거든.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차근차근 가르쳐서 답을 줘야 돼.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진짜. 근데 보통 기도하면은
자기 개인적인 문제와 말씀과 결부시켜서 그거만 기도하잖아 주로. 근데 개인적인 그거는 전체 흐름에서 되는 거지 전체 흐름과 관계없이 해봐. 돼도 소용없는 거야. 부자 되면 뭐야? 나라 망했는데. 그거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고 세계가 잘 되고 하는 속에 내가 개인이지. 그런 거를 이해하도록 좀 이렇게 목사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큰 틀에서 이렇게 생각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지금 이루어져 나가는데 지금 우리가 뭐 할까? 그게 기도란 말이야. 그걸 찾아서 기도하도록.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야 될 이유를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북한 땅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악한 세력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려보내시고 이 나라가 평화 통일되어서 복음으로 완전히 이 나라의 정신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나라가 이렇게 분단된 지 70년 만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통일도 되어지고 또 세계 선교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붙잡고 도우시는 나라다라고 하는 인식이 확산되게 하시고 아멘.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다 환영받고 다 존경받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르치는 복음이 전 세계에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큰 나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전 세계의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다 나와서 주를 맞이하고 함께 7년 혼인잔치하고 저 천국에 들어가는 큰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